날씨가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기온을 보니까 82도, 그리고 밤에는 60도. 참 좋은 날씨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이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이야기, 다윗이 생을 마감하고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개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다윗이 워낙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또 기반을 잘 다져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좀 어렸습니다.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었겠죠.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내가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 위에 오르자마자 주변의 모든 그 불안 요소들, 위험한 인물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형이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불안했구나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정황은 이웃나라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왕족끼리의 결혼은 단순히 서로 애정이 있어서 사랑해서 연애하다가 성사된 결혼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략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아직 경험이 없었고 어린 솔로몬에게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으로서 이러한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혹은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의 차원이 아니라, 만약 통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켜왔던 순수 신앙이 변질될 우려, 가치관의 혼란을 염려한 하나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불안하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유언, 이 나라를 잘 통치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과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힘이 아닌 강력한 이웃 나라와의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서 그 힘을 빌리려고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실수할 때가 있으며 잠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솔로몬에게 참 다행이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투른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복이지요. 솔로몬의 이러한 정략 결혼, 그는 분명히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3장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번제의 횟수가 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숫자가 천 마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천일 동안의 희생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a thousand burnt offering, 천 개의 헌물을 드렸다는 의미이고, 그 천 개의 숫자마저도 문자적으로 정확히 천 마리이기보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숫자를 기록할 때에 그 숫자에는 상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천 마리였다기보다는 많은 양의 제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일천 번제를 설명하면서 마치 천 번의 헌금을 내면, 혹은 천 번의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혹은 며칠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던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과 연관지어서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귀복주의 신앙과 연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염소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물의 크기와 혹은 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드리는 실천적인 삶과 내면의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의 1000번제의 동기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번제를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셨어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불안해서 주변 인물들을 숙청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배는 드렸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계속 실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예배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번 실수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3장 5절 보십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어찌 보면 집권 초기부터 큰 실수를 했던 솔로몬을 꿈에서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꿈이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한 새벽 2시쯤에 갑자기 꿈에 나오셔서 뭐 줄까? 뭐 필요하니? 무엇이든지 다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시고 뭐 한 10만 불 정도 꿈에서 깨어나면 침대 옆자리에 고스란히 놓아주시면 하나님 땡큐겠습니다. 뭐 이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러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 잘 대답했습니다. 3장 7절과 9절을 보실까요? 7절과 9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했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가장 먼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였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장 기도답게 진솔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탁합니까?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무작정 조르듯이 부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였냐면, 부탁은 하되 좀 더 성숙한 부탁을 하는데, 구절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제가 어린 아이인데 제가 듣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 듣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젊은 왕으로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게 하나님 도와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본인이 그저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세운 계획이 그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부탁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리더일수록 책임감이 많아지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CEO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멋있는 책상에 앉아서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유능한 CEO는요, 매일매일 결제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 계약할 때마다 엄청난 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신이 서명한 것 하나로, 자신이 내린 결정 하나로 회사의 모든 사업 전략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중요한 국책 사업들, 많은 재판들, 저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여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셀리더분들, 장로님들, 재직분들, 또 성교회 임원분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리더에게는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역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역부족이고 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해 하셨습니다. 3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11절, 12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듣는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원하는 게 무엇이니 말해봐 했을 때 사업 계획, 실천 계획, 아이디어 짜서 쫙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 뜻을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했을 때 그 듣는 것이 곧 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인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결국 응답하십니다. 너에게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은 곧 꿈에서 깨어나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15절.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3장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이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꿈 사이에 꿈꾸기 전에 솔로몬의 제사 그리고 꿈을 꾸고 난 이후의 솔로몬의 제사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꿈꾸기 전의 제사와 그 후의 제사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꿈을 꾼 이후의 제사는 일천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전에도 번제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감격의 번제였겠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이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참 인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리더였지만 그러나 어렵고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주의 뜻을 묻는 기도였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식이 넘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꿈에 대해 성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솔로몬이 이후에 기록한 잠언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기억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